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해결사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결사 욕망이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해결사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부추겨서 나중에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창세기 때에도 마귀가 처음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처음 인간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해결사의 어떤 욕망, 그 본능을 자꾸 부추겨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거를 따먹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남자든 여자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고, 그러다가 고생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마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사울왕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왕은 이제 전쟁을 곧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대의 전통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야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야 내가 번제를 드리면 되잖아, 내가 자진해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나중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무엘이 없어도 너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폼나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해결사 본능을 자꾸 이렇게 그 욕망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죽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는데 야,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의 이 빵의 문제, 너의 이 떡의 문제, 이 문제 네가 해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다 춥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빵의 문제도 해결하면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해결사의 욕망, 이거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 높은 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인기가 있겠느냐. 너를 메시아라고 다 생각할 거야. 성전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말이죠. 아무런 상함도 없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그 해결사적인 어떤 욕망, 이거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게 하고 내게 절하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복잡한 것도 없어. 시험 볼 것도 없고
내가 승진하느라고 노력할 것도 없어.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막 우러를 거야. 이렇게. 그런 어떤 해결사의 욕망, 이거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맞잖아요.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 빵의 문제, 떡의 문제 다 해결해주고 막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해주기 시작하고, 뭐 여러분 웬만한 권세만 있어도요 해결 안 될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뭐 세금 문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 국가적인 문제,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의 문제, 여러분 그거 권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권세를 가지고 해결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 사람들은 너를 우러를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 세상에 예수님에게 말이죠. 세상에 예수님에게.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건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떡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어. 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좋아, 내가 기적을 베푼다고 하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를 우러르기 시작을 하고, 그러나 내가 그거를 베푼다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야. 너희들이 그 기적을 보고 기적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 좋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딱 한 번 절했다고 치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얻었다고 치자. 그래서 지옥 가면 뭐하냐? 그래서 지옥 가면 뭐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천국을 가느니라. 이 멍청아. 마귀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해결사적인 능력이 있어요. 각색병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병고침을 받고,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요. 이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요즘 의술로는 뭐 가능할까요? 근데 완전히 죽은 사람,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생명까지도 살리십니다. 귀신이요 쫓겨가는데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 말이죠. 떼거리로 한꺼번에 덤비는 이 군대 귀신.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명령하시면 자연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께는 그 해결사적인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충분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걸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어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야 그걸 믿는 자들마다 그 길이 열리나니 진정으로 사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해결사적인 어떤 욕망을 어떻게 그거를 억누르시고 어떻게 하셨다? 참된 해결사의 길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는데 우리에게는 안 찾아오겠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야, 내 문제 있잖아. 그거 내 힘으로 해결하면 돼. 너 얼마든지 너 해결할 수가 있어. 신앙은 무슨 신앙이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문제 있잖아. 다른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네가 가서 도와줘. 네가 가서. 중보기도는 무슨 얼어 죽을 중보기도야. 그러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고 있는 해결사적인 욕망을 자극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지고는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불순종하여 죄짓게 만들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다. 내가 해결사가 아니다. 인생의 해결사는 내가 아니다. 해결사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저는 끼치는 것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은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난주에는 식사하다가 한 분의 권사님하고 여기 안 계시네. 다행이다. 근데 아무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고가 나 보니까 하늘문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젊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두 번째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소용없더라.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자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방에 날아가더라. 그 다음에 목사님 족발 좋아하세요? 그래서 족발 먹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 말은 자기는 꽤 좋은 음식을 먹었나 봐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근데 그 좋은 음식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자기는 젊은 날에 메달도 많이 받고 상패도 많이 받고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그래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동안 좋은 음식 먹고 권세가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상장을 많이 받았다고 별별 상장 가지고 뭐 그거 갖고 자랑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이제 받는 거하고 천국에서 받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내 인생의 해결사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편의 좋은 설교를 들은 듯한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이제 30년 목회하면서 요즘 제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 생겼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대기만성,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대기만성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딱 생기는 좌우명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의 청소부다. 나는 주님의 청소부다. 나는 주님의 길을 닦는 그런 청소부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에 처하든 저런 경우에 처하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 뭐 나는 주님의 청소부인데 뭐 굳은 일 있어도 나는 주님의 청소부인데 뭐 그거 갖고 내가 무슨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어디 있으며,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 갖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 나는 그냥 주님의 청소부인데, 나는 주님의 청소부인데, 그냥 주님의 길을 이 닦고 예비하고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뭐 그거 갖고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의 청소부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헌신 나오고, 거기서 충성 나오고, 거기서 아름다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 그런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대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대선배님이. 그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자꾸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기는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데도요, 바로 인근에서 서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에게는 막 사람들이 쫙 쫓아가고, 자기는요 세례가 전문이에요. 세례가 전문. 오죽하면 자기의 후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전문가예요. 이거 전문가예요. 이거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의 세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회개하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자기에게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없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스승이 뭐가 이렇게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신분에 있어도 부족한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죠? 집안이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가문이 출신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관계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사촌 형님이시잖아요. 형님이 먼저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생활도 그래요. 생활도 세례 요한은 뭘 입고 다녔냐면, 요즘은 꽤 비쌀 텐데 낙타토로 탁 다니고, 먹는 것도요 일상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석청 이런 거나 먹고, 메뚜기 이런 거나 먹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신비한 분이에요. 이분은 막 후광이 막 뒤에 쫙 비치고, 그 앞에 서면 막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하고 범상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세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세례도 세례 예수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완전히 그 분야의 전문가라. 어떤 사람은 물건을 훔쳤는데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머리 내밀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안 나타났다라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국을 보면 거의 하나의 강, 그 줄기,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됐어요. 예수님은 이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은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데 경쟁 관계가 생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식당을 하는데 꽃집하고 나하고 경쟁할 일이 없어요.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게 될 경우, 같은 이해관계가 있었을 경우 거기에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의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분발하게 되는 계기도 있고, 이 경쟁의식이 아주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무슨 경쟁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경쟁 의식이 있냐고요? 여기서 그분은 어떻게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절대로 아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중심이 아니다. 나는 변두리다. 예수님만이 중심이시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는 변두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2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인생의 해결사가 결코 아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해결사적인 그 본능과 욕망을 자꾸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부정이 있었잖아요. 자기 부정. 나는 절대로 자기 부정.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부정을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것에 빠지기도 시작하고 자기의가 지나쳐가지고 잘못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못하니까. 자기 부정.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기 부정을 잘해야 돼요. 자기 부정.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 앞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들이 가서 얘기해. 제자들이 얼마나 힘 빠져요. 그렇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렇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그냥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청소부. 나는 그냥 예수님 앞길을 이렇게 청소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 나는 높아지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것이 자기 긍정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긍정이 겨우 나는 청소부에 불과해. 이게 자기의 사명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긍정하잖아요. 그럼 무척 기분 나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가 그랬을 때 기쁨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는데 그런 본분에 대한 인식이 내 정체성과 그 다음에 내 사명에 대한 본분을 딱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가 한 명쯤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야, 잘했다, 잘됐다. 나보다 그냥 더 기뻐하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잘됐다 그냥. 얼마나 좋으냐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상대방을 축켜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신랑 친구가 왜 기뻐했을까요? 큰 기쁨. 신랑 친구가, 야, 예식 끝나고 나면 신부 친구들 만나게 될 거야 이제. 그때 아마 잘하면 소개받을 수도 있을 거야. 좋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신랑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인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그냥 주님만 높아지면 돼. 그냥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청소부에 불과해.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